먼데이 타임은 12스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례의 강의를 걸쳐서 원데이 타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함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조크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한 증상을 느끼게 되어 며칠 동안 입원을 해서 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담당 의사가 와서 말하기를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소식은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드렸어야 했는데 깜빡 오늘에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조크죠.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정말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잔 들어요. 어떤 것들이 이와 같은 순간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삶에 쫓기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걱정과 염려 속에서 많은 날들을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생명이 정말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별로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또 귀중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던 일들, 이를 닦고 샤워를 하는 것, 화장이나 면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의미를 두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화장이고 면도라면 어떻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또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왜 반찬이 이렇게 맛이 없냐고 투정을 하시겠습니까? 또 그 시간에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시원찮다고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평소에 별 관심을 두지 못했던 파란 하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마저도 그날에는 전혀 색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아침 신문에 주식시장이 폭락되었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믿어온 그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6단계 강의 마지막 시간에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충족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심장마비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거의 현실이 될 뻔했던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새롭게 발견한 행복이란 지극히 작고 간단한 것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전성기였던 50년대, 60년대 시절 그의 인기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를 열광하는 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한테 선물을 했다 하면 최신형 캐딜락 한 대였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었을 때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라도 호텔 문 앞에서 고객들의 짐을 차에서 내려주고 또 방으로 가져다 주는 벨하비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보통 사람들과 섞여서 보통 이야기를 나누며 보통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는 남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햄버거 하나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아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세상의 부귀와 명성을 소유한 그였지만 그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엘비스 프레슬리는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잔잔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본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최초로 듣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같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오늘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여학생을 좋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아이가 성당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아이 뒤통수라도 보려고 매주 성당을 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듣게 된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가난 때문에 끼니를 걸러본 적은 없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다른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남는 것이 없는데 이 말씀만은 오래도록 저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불신자였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최초로 뿌려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일생 동안 고생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매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가보면 밥상에 오른 음식은 지극히 초라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뼈를 깎는 수고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산전수전을 다 겪고 40대가 되어 있던 저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던 어느 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심정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달에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요. 저는 아직도 불법 체류자입니다. 저는 세금이 5년이나 밀려 있어요. 저는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충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아무리 게을러도 다 살게 되어 있으니 염려 말라고 하시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포커스가 먹는 것, 입는 것 또는 거처할 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염려는 오늘 일만으로만 충분하니 내일의 걱정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면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다시피 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도 상당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의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10년, 20년 후의 일을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농담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엊그제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아직 퇴원도 안 했는데 이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걱정합니다. 감사의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로 인해 염려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꿔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장면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회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8단계와 9단계에 이르게 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 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망가진 인간관계도 사과와 보상을 할 수는 있어도 관계의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후회하고 괴로워한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상처뿐인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괴로움의 70%는 아무리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중 3분의 1, 즉 모든 염려의 10%는 자기 건강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있지도 않은 병을 만들어서 걱정해요. 그리고 10%는 정말 자질구레한 걱정이고 결국 모든 걱정의 10%만이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10%. 그런데 그 10%의 염려, 즉 근거가 있는 걱정과 염려조차도
하나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짐들을 내게 맡기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맡겨집니까? 혹시 맡겼다가 도로 찾아오고 맡겼다가 다시 또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맡겨드리고도 싶은데 실제로는 맡겨지지 않고 있는 이 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염려와 불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anxiety라고 하는데요. 이 염려와 불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교적 친숙한 단어이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는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또 자신의 인생을 후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흔들흔들하고 있으면은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쓰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흔들흔들 해봐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죠.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식도 취할 수 없나? 여러분, 휴식이란, 잘 들어보세요. 휴식이란 다음에 있을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 회복 생활은 제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있게 되면 실제로는 후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후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불안은 무엇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가벼울 수도 있고 중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안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있고 그냥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거나 상상에 지나지 않는 걱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외계인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요즘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일입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핵전쟁으로. 사실 그동안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남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땅이 흔들릴 때마다 지진이다. 지진에 대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위리어 지진 아시죠? 위리어 지진 때 집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옆집과의 사이에 있는 담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뭘 좀 준비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튼튼하게 만든 그 통에 마실 물을 소독하느냐, 플래시라이트, 라디오, 그리고 간단한 의약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진날 걱정을 매일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매일 해야 합니까? 교통사고가 날 걱정, 자식이 잘못되는 걱정, 암에 걸릴 걱정, 또 중독자의 가족들은 중독자가 재발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굴에 스마일을 띠고 있는 분들은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걱정들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증상까지 동반하게 되면 그것은 앵자이티 디스오더라는 병명 속에 포함되게 됩니다. 미국에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약
2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상담이 필요하고 처방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중 상당수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서포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펠로십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불안의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잘 들어보십시오. 염려와 불안의 원인들. 첫째로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로 그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 3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그냥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아니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쪽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처방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하여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현재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하루하루씩 살아라. 우리가 현재 원하고 있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나머지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일부분이 되려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행한다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또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는 나의 모든 중독 행위와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do the right things, 옳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의 인자는 mercy, 동정과 친절함과 너그러움과 자비를 베풀기를 즐겨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처방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첫째는 오늘을 제대로 살라입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성경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이미 전달되었으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라는 말씀이 물론 아니죠. 내일 할 염려를 미리 끌어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괴로움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내일 것까지 끌어다 놓고 고생을 하고 있냐? 그렇게 하면 너희는 정작 중요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딜해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전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